자, 오늘 본문에 5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늘 자기의 부족함을 가르쳐주고 그 듣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말씀들을 해주면 아주 기뻐하고 잘 받아들이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대로 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어떻습니까? 책망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첨하는 말과 뇌물과 탐욕 이런 것들은 참 또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의 결말이 뭡니까?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참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부부든 가족이든 스승이든 친구든 내 곁에 누군가가 늘 충고해주고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귀한 분. 여러분 우리 해보시지만 남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이 충고를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 자, 오늘 솔로몬도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가 다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떻게 살아라고 충고하냐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충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비결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은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끝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이 시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뭘 살고 있지만 이게 무엇의 결과일까요? 오늘이 어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살게 됩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원리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허비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 마지막에는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를 이렇게 맡긴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그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갖고 갔고 그죠? 뭐 2달란트, 5달란트는 배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해봤자 이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는데도 누가 공짜로 줍니까? 커피 한 잔을 사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소중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우리 인생을 사는 날, 이 마치는 날에 계산하지 않겠냐고.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결산을 하느냐? 왜 이 우리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거 왜 계산을 하고 결산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커피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 커피 한 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왜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어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왜 돈 주고 계산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인생이 왜 우리 인생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계산하냐면 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생은 누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인생이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10년 전에 39살에 왔어요. 양산에. 내년이면 49입니다. 여기 다 40대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50대 되시고, 우리 서연이가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 대학생이에요. 인생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정말 인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살같이 빠르다는 게 이 10년의 세월이 저는 어떻게 갔는지 사실 몰라요. 너무 빨랐어요. 정말 저 인생 하나조차 이게 주체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10년 살았는데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사실 이거 늘 못 살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대충 요즘 뭐 짧아야 80이고 90살, 100살은 다 안 살겠나 이렇게 우리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분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나 이제 뭐 한 80, 뭐 90은 살겠지. 이 막연한 생각 속에 살지만 이게 착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10살짜리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명절 때 우리 장모님 그 산소에 갔는데 10살도 안 된 애도 있더라고요. 그 산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80, 90 노인들만 그 산소에 무덤에 있는 것 같죠. 나이를 보니까 2010 몇 년생. 그런 사람도 무덤에 옆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우리의 나이가 40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덤에 40대는 많아요. 이게 인생 반도 안 살았는데 40살짜리 무덤도 줄줄이 서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하던 일을, 모든 일을 그냥 중단하고 갑자기 그냥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요 근래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산 노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하기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밤 11시에 우리 부산 노예 소속 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거 예배 준비 다 하고 이제 집에 11시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우리 노예에서 진짜 말 잘하고, 뭐 법 잘 알고, 하여튼 어느 방면에도 안 끼는 게 없는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11시까지 예배 준비 다 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날 그냥 바로 쓰러지셨는데, 지금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2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뇌사 상태라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난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이게 목사님이 아직 목회 은퇴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토요일 날 밤에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누구를 모셔요? 그러니까 뭐 강사를 모셔도 미리 몇 주 전에 다 모시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내일 설교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왔다고 주일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놨다고 이 7시 반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존재,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가 뭐라고요? 늘 우리 인생의 끝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가 오늘 방금 초조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좀 우울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을 자꾸 얘기하면 우울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더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는다 그러고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면 조금 우울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기를 우매한 사람, 멍청한 자다라고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한 문구를 봤다고 했잖아요. 무슨 문구를 봤습니까? 네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면 네가 언젠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이 스티브 잡스가 본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죠. 가난해가지고 대학도 중퇴를 했죠. 정말 인생이 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하루를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스티브 잡스가 살았는데, 진짜 그 말대로 된 모델이 스티브 잡스예요. 지금 아이폰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맥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절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인텔 아니면 맥킨토시 아닙니까? 삼성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절반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오류가 뭔지 아세요? 이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제가 뭔가 지금 미화시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이 업적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는 동성애자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그런 삶을 살다 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의 끝에 하나님의 그 결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그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마지막 끝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낫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정말 유명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서 회장직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그게 낫시입니다 라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굳이 우리 크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할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은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만을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그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두 발밖에 안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고 이게 우리 삶의 최종 결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어떤 인생은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섬긴 게 있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좀 희망이 생기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들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믿죠? 어떠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 저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가진 생각이에요.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내리실까? 제가 붙잡아야 될 게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사람을 여기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을 수 하루아침에 모으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작년, 올해는 아예 그냥 코로나로 그냥 교회도 가지 마라 해서고 잘 다니는 사람도 나가고 이래 막 풍지박산이 되고 교회들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붙잡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내리실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거였어요.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저 보세요.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떤 상급이라도 받아야 보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남들 아무도 모르는 이 생고생 했는데 나중에 어떤 보상도 못 받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크게 상급 주실까? 내가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한다고 고생한 거 그밖에 없습니까? 저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아니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거 다 아는데 저처럼 장애인으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상급 제가 그걸 못 받는다면 어떻게 억울해서 살냐고.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똑같이 평가받으면 몰라도 남들보다 못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없으면 정말 그 억울해서 제가 어떡할까. 저는 이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상급을 내리실까? 제 연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오늘 결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산이 상급이에요.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었잖아요. 그럼 그에게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보통 잘 아는 대로 이제 금면류관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다 금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금면류관 받으면 좋을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금은 보석 있잖아요. 이런 거 황금 보석 이런 거 상급으로 받아요? 여러분 누구 말 맞다나 이 금은 보화나 금면류관이나 이게 다요. 천국에 가면 천국을 뭘로 지었어요? 황금으로. 길이 뭐예요? 황금길로. 온갖 보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면류관이나 황금 보석 이런 게요. 천국에는 뭡니까? 건축자재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건축에 아무리 좋은 대리석이나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지은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면류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축자재. 천국 가면 온 황금길이고 그런 보석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세상에 그거 받으면 뭐 하냐고요.
아니,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금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데, 와, 그 무거운 그 면류관 쓰고 이 천국에서도 목 안 아프겠습니까? 과연 상급이라는 게 금 면류관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아니, 뭐, 금 면류관 주시면 받겠지만,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뭐, 지금 뭐, 옛날 조선시대, 뭐, 이조시대 왕도 아니고, 뭐, 그 무거운 면류관을 쓰고 다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천국 앞에 서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상급이면 된다 생각해요. 어떤 상급이냐? 신양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과 더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너는 그 힘든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그 교회를 맡긴 이유, 그 교회 안에 나의 귀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힘들었지만 그 사명을 맡겼단다. 네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고, 또 너에게 불편한 몸을 주었지만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그 인생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상급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수고했다는 이 말 한마디면 저는 족할 것 같아요. 아, 뭐 금면류관 그 무겁게 말라 쓰고 다녀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저를 알아주시면서 정말 너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제 모든 이 마음이 눈 녹듯이 저는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없이는 절대 인생의 끝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너는 내 집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는 무슨 섬김을 하였느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몸된 성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성전, 집, 그리고 몸, 교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자. 놀라운 메시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그럼 가장 큰 상급을 주실까? 하나님이 관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를 알면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귀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 가시기 전에 세우신 기관이 뭐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자기의 몸으로 이 교회를 마지막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지체가 뭐예요? 그 몸을 돕고 세우고 떠받치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 목적이다.
이 지체들 아닙니까?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면 가장 큰 상급을 받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막 우주적인 온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양산 호산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 교회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 뜬구름 잡듯이 막 기도하는데 아니라 내가 그 교회, 내가 양산 호산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너는 나의 집을 위해서 뭘 했으며, 너는 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자로서 우리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질로서, 그리고 여러 각 기관이나 또 사역의 봉사자로서, 기도로서 이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급 그리고 결산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간 정말 이 양산 땅에 정말 힘겹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이회경 권사님, 그리고 김칠선 집사님, 송기춘 집사님, 이 세 분이 저와 함께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첫 주일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돈 한 푼 없는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세워놓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본인들이.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10년은 우리가 힘겹게 이 양산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그 씨가 썩어요. 그 씨가 썩어서 놀라운 열매로 또 나무로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게 될 그 날이 이제 앞으로의 다음 세대 10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사실 우리가 일면식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억지로라도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쓰임받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인생의 끝을 늘 생각하라. 즉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결산을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상급을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한번 이렇게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게 한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냥 큰 교회 편하게 사람 많은 데서 왁자지껄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만 살았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힘든 교회. 그런데 이 상급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사는 데 있죠. 저 큰 교회에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다니고, 막 간섭도 안 받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상급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불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탁 박아놨지만 정말 이 인생이 괴로운 것 같고 십자가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런 인생 같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쓰임받아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결산의 이 비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은 인생이 이 세상을 위해 살면 스티브 잡스처럼 낫쉬이 돼요. 근데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면 에브리싱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에브리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때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이 초점을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값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